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이 개입하시면 잔치는 끝나지 않는다입니다. 이 잔치는 인생의 행복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에 예수님 행하신 7가지 표적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가지고 포도주 만든 사건입니다. 가끔씩 설교하는 내용인데 자, 3절을 보면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그러니까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추측해 보면 이제 결혼을 주례하시는 분이 계획하시는 분이 몇 명 정도 참석할 것 같고 또 어느 정도의 음식이 필요할 것 같다 해서 준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뭐 이제 부족하게 이렇게 음식을 준비했다고는 보지는 않아요. 좀 넉넉하게, 포도주가 넉넉하게 준비했는데, 근데 웬일인지 예상을 뛰어넘어 손님이 많이 왔는지, 아니면 오신 손님들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한 잔이 두 잔 되고 두 잔이 세 잔 되고 평소보다 많은 양을 이제 드셨는지, 뭐 어떻든 간에 포도주는 이제 부족하게 됐다. 떨어져서 잔치의 즐거움은 깨질 위기에 처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침 예수님이 이제 잔치집에 계셨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사실을 이제 알려줍니다. 알린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뭐 그냥 알고 있으라가 아니라 이 문제를 한번 해결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강구입니다.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실지는 뭐 마리아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틀림없이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위기에 처해 있는 이 잔치의 즐거움을 계속해서 지속시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말하지요.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확신에 참 말이에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어떤 방식으로 포도주를 만드실지 그래도 예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이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를 가지고 만드실 것 같으니까 예수님이 뭘 시키든지 그대로 하라라는 그런 이제 당부의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마침 이제 혼인 잔치집에는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그 항아리에 물을 아구까지 가득 부어라. 그래서 채워서 이제 순종을 한 거죠. 그리고 떠서 이제 연회장에 갖다 주니까 하인들은 물로 된 포도주의 맛을 그 이제 본 것으로 보여져요. 왜냐하면은 연회장은 그 물로 된 포도주가 어디서 생겼는지는 모르지요. 출처를 모릅니다. 그런데 누구는 알더라? 하인들은 알더라. 하인들은 아니까 가만히 있는 거죠. 맛을 봤으니까. 안 그랬으면 하인들도 어떤 반응을 해야 되는 게 그게 상식적이에요. 그거 물 아니에요? 예? 우리는 갖다 줘서 갖다 준 것뿐인데 그러면 우리도 한번 맛 좀 봅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상식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미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 가지고 물이 포도주 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것이 성경의 증거입니다. 포도주의 종류에는 크게 뭐 레드 와인, 화이트 와인, 로제 와인, 스파클링 와인이 있다고 그래요. 와인병에 보면 라벨이 붙어 있는데 중요한 그 포도주에 대한 그 정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생산자, 와인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 또 회사가 어디냐, 그리고 품종, 와인을 만든 포도주, 뭐 레드냐, 화이트냐, 뭐 이런 것들, 빈티지, 포도를 수확한 연도가 언제냐, 또 도수, 알코올 농도가 얼마나 되는가, 그리고 등급, 와인의 품질을 평가하는 기준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다 그래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만든 이 포도주에 라벨을 붙인다면은 어떤 내용이 붙어 있겠습니까? 라벨이 붙어 있다면 생산자는 누구? 당연히 예수님이죠. 예수님. 자, 품종은 뭐예요? 물이죠. 물. 예. 빈티지는 언제이죠? 빈티지. 언제 수확을 한 거예요? 지금 여기서. 지금 여기서입니다. 당장. 예. 도수는 몇 도겠습니까? 천국의 항울맛. 예. 예, 천국의 맛입니다. 등급은 당연히 A2 플러스 최상급 포도주 맛이 됩니다. 본문을 통해서 주는 교훈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표적과 관련한 영적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내 삶의 가치와 행복을 파괴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표적과 관련한 영적 의미예요. 11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성경을 보면은 이제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지 성경을 보면은 수많은 표적과 이적들이 나옵니다. 표적과 이적은 뭐 같은 것 같은데 약간 개념적으로 틀립니다. 그러니까 표적이란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 계시의 그런 이제 내용들로 보여주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의미가 있다, 목적이 있고 왜 이것을 하시는지. 그래서 이적을 포함해서 예언, 방언, 환상, 꿈, 음성 이런 것들도 다 표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표적이나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 왜 일어났는지 그 사건의 목적과 의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적은 그냥 그 사건의 성질, 성격입니다. 이적 귀한 일이구나. 놀라운 일이구나. 그게 이제 이적이에요. 그래서 표적은 무엇이라 했습니까? 사건의 목적이 무엇인지.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표적과 이적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다 뜻이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 그냥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목적과 의미를 깨달으면 그것은 무엇이 되고 나에게는 표적이 되고 그냥 단순히 그냥 놀라운 일이네. 기적이 일어났네. 이렇게 생각하면 그냥 이적이에요. 자기에게는 아무런 영적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았지요. 이때 이제 놀라운 이적이죠.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았습니다. 이때 이제 베드로는 어떻게 했죠? 예수님께 달려가서 주여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무엇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표적으로. 그러나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고기 잡은 것으로만 인해서 놀라워하는 그냥 이적적인 사건에 불과했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구분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출생할 당시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라. 이것이 표적이다. 표징이다. 그러니까 목적은 뭐예요? 바로 이 아이. 이 아이가 누구다?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시다.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합니다. 뭘 표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약의 왕권, 하나님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메시아시다. 예수님 자신도 내가 너희에게 이 악한 세대의 표적을 보여주겠다.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신 표적이 뭐예요? 죽었다가 살아나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겠다. 이 표적이에요. 그래서 표적으로서의 이적은 누가 행했느냐가 문제입니다. 구약에서는 언제나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 신약에서는 언제나 누가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십니다. 사도들도 또 우리들도 할 수 있죠. 어떤 표적적인 것들. 그렇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표적의 근본 주체시다. 자, 요한복음에 7가지 표적이 나옵니다.
표적의 목적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어떤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표적을 7가지를 기록해 놨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첫 번째 표적인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 만든 이 사건, 그리고 두 번째 가나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것, 베데스다에서 38년 병자를 고치신 일, 벳세다에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가 남은 일, 갈릴리 바다를 물 위로 걸으신 것,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일, 이런 모든 것들은 단순한 그냥 이적 이상 무엇이 주어진 거예요? 표적이 주어졌다. 그래서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뭐지? 이게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예수님 메시아라고 말씀하는데 이 의미가 뭐지? 이런데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돼요.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을 보면 요한은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신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믿고 생명을 얻는 데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이 표적, 가나의 혼인잔치집, 물을 가지고 포도주 만든 이 사건의 표적의 의미는 무엇인가? 목적은 무엇인가? 가나 혼인잔치집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구약교회를 의미한다. 구약교회 모형이. 그러니까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뭘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구약교회의 그 포도주는 뭘 상징해요? 구약 성경에서 포도주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축복과 부유함, 그런 즐거움, 그런 축복들을 다 상징하잖아요. 이 축복이 어떻게 된 거예요? 떨어졌다 이 말이에요. 떨어졌다. 예? 그러니까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하는 이 포도주, 떨어진 지가 오래된 거지요. 역사를 보면은. 그러니까 육적으로는 화려한 성전을 자랑하고 11절을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같고, 안식일도 39개의 또 보충 규례까지 만들어 지키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 자랑하고. 그렇지만 실제로는 어떤 상태예요? 포도주가 떨어진 상태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백성들은 그 율법 아래 살면서 영적 기갈 상태를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적인 신앙생활만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는 인생의 행복과 즐거움을 찾기보다는 사탄이 주는 인생의 행복과 즐거움을 추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포도주로 만족하고 있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는 무슨 의미가 되겠어요? 이렇게 보면은 포도주를 의미하는 거죠. 세상 포도주. 하나님의 것이 아닌 세상적인 것, 마귀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그래서 홍수로 세상은 심판을 받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 포도주와 독주에 취해 물질의 노예, 육신의 노예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세상 포도주가 아니라 정말 참된 포도주. 그래 예수님은 이제 자신을 내가 참 포도나무요 이렇게 이제 비유하시는 것이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 포도주, 새로운 이 포도주를 사라고 이제 초청하는 게 이사야 55장 1절에 나와요.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사야 25장 6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여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고울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이 예언들이, 이 말씀들이 이제 그리스도를 통하여 뭐 한 거예요? 성취가 된 그 첫 번째 그 장면이 그 복음을 활짝 여는 거. 1장에서는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은 예수님 어떤 분인가 소개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생명의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복음의 세계를 활짝 여는 첫 번째 장면이 뭐예요? 혼인잔치집에 물을 가지고 포도주 만든 겁니다. 놀라운 그런 축복의 장면들이죠. 그래서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들이. 예레미야 31장 12절에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때와 소의 때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상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여기 새 포도주는 동일한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주어지는 그런 영적 부여함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마태복음 9장 17절에서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 다 보존되리라. 여러분 여기 이제 새 포도주, 옛 포도주, 그 이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새 포도주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온 이 복음의 축복을 얘기하는 거고 영적인 부요함이죠. 그리고 옛 포도주 부대, 그 구약 율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복음은 구약 교회라는 낡은 가죽 부대에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신약 교회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된 거예요. 자, 정리하면은, 자, 가나 혼인잔치 집에서 먼저 나온 포도주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당연히 구약 율법을 통해서 받아 먹었던 그런 하나님의 축복들이었는데 이것들이 뭐 했다? 떨어졌다.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나온 이 물로 만든 포도주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새로운 영적 부요함, 축복, 신약 시대의 그런 축복, 팔복, 성령의 9가지 열매, 뭐 이런 축복들을 얘기합니다. 영원한 그런 이제 기업들이. 히브리서 9장 15절에 보면은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제 첫 번째 물로 된 그러니까 물을 포도주로 만드심으로 새 언약의 축복이 어떤 것인지 그리스도가 그 만드실 새로운 그런 하나님의 세계가 어떤 것인지를 아주 그냥 리얼하게 보여준 축복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이 너를 자유케 했느니라. 자, 그러면 이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의 물은 영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중요하죠. 물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이게 이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또 물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의미가 무엇인지 같은 의미인데 같이 생각하면 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무엇이 됐다 했어요? 육신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인데 그 자세히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런 분이세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본질은 뭐예요?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말씀 되신 분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이제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무엇과 무엇으로 거듭나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래요? 물과 성령으로.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물은 무엇이죠? 당연히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성령은 성령님이시고,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당연히 예수님입니다. 진리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죄인이 제사함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려면 인간의 어떤 노력, 그거 0.001%도 거기에 포함시킬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구원받으려면은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신 하나님의 능력, 그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 우리가 이렇게 해서 구원받은 거지, 내가 노력해서 구원받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이단이죠. 자, 이러한 사실은 요한 1서 5장 6절 8절에 보면 아주 자세히 나와 있어요. 무엇을 증거하느냐 하면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고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고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놀랍죠? 신비한 말씀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성령과 물과 피.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그런 이제 말씀의 내용이. 그러니까 이 혼인잔치에 이 물과 피 단순하게 놀라운 일이 하면은 그냥 이적적인 거고, 표적으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표적으로? 나를 구원하시는, 그리고 그 복음이 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어떤 것인가를 이해하고 감사가 넘치죠. 자, 두 번째는 내 삶의 가치와 행복을 파괴시키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말씀 나누기에서 질문이죠. 자, 오늘 요절은 9절인데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러니까 연회장은 알지 못하고 하인들은 알더라. 자, 알고 알지 못하고 차이는 어디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주의 출처를 하인들은 어떻게 알았습니까? 순종 여부에 따른 겁니다. 순종 여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아무리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 맛을 몰라요. 순종을 통하여, 그러니까 믿음으로 인한 순종이죠. 그러니까 순종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의 이 축복을 경험하도록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인들은 이 신약교회가 이 출발을 했는데 이 신약교회를 상징하는 이 축복을 상징하는 이 포도주의 맛을 처음 본 이 축복의 사람이야. 놀랍지 않습니까? 저도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 이게 말씀 나누기 하니까 제가 복을 받는 것 같아요. 관점이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이 말씀의 관점을 이렇게 보니까 이 하인들이 받은 축복이 엄청난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런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은 나는 아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이 영역이 얼마나 큽니까? 한두 가지로 이렇게 다 정의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엄청난 여러분의 인생, 여기에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들 수만큼 하나님의 축복의 영역은 커요. 각자가 경험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들이 순종했다고 해서 대단한 거 순종한 거 아니죠. 그냥 시키는 대로 한 것뿐입니다. 단순한 거예요. 근데 단순한 것을 안 하는 것이 좀 이상한 거예요, 사람들은. 단순한 이것도 안 해.
엘리사가 나아만이 엘리사 왔을 때 단순하게 시키잖아요. 단순한 게 뭐예요?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세요. 얼마나 단순합니까? 뭐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근데 단순하니까 열받아가지고 막 또 이렇게 따지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제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해서 이제 고침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결론으로 순종하여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자, 불순종하여 모래 위에 세운 자. 그러니까 우리도 나름대로 열심히 뭔가 이렇게 노력하는데 초점이 맞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순종을 하시기 원합니다. 자,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싶습니까? 선택의 문제지요. 그 선택에 따라 내 삶의 방향도 달라집니다. 예수님, 제 인생은 다 떨어져가는 포도주와 같습니다. 그거를 인정한다면은 소망이 있지요. 지금이라도 주님이 개입하시면 내 인생의 잔치는 계속 지속될 수 있습니다. 끝나지 않습니다. 더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엉뚱하게 살아왔는데 이후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구해야 됩니다. 지난번 이제 5시간에 한번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말씀한 적이 있는데, 거기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의 이야기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가? 아시는 분은 아시겠죠. 또 뭐 잊으셨습니까? 이건 잊어야 될 그런 내용은 아닌데. 자, 그 앞절을 보면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 문제점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다 드러내시죠. 예수님께서는 내 행위를 아노라 하면서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가 볼 때는 네가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 멀고 벌거벗었는데 네가 그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고 지적을 합니다. 누구의 그런 그 판단이 옳습니까? 내가 나를 판단하는 게 옳습니까? 주님이 나를 판단하는 게 옳아요. 당연히 주님이 판단하는 게 옳지요. 그걸 인정하는 것도 믿음이에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너를 권하는데 내게 불러 연단하여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어떻게 하면 해결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해결책은 줬는데 이걸 어디서 사요? 이 구하는 것도 이게 만만치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죠. 연단한 금, 흰옷, 안약. 뭐 땅에 있으면 돈이 있어가지고 사면 될 건데 뭐 이 땅에 존재하는 게 아닌 거 영적인 그리스도가 주시는 선물들이거든요. 그럼 어떤 사람이 이것을 이제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처지를 알고 주여 저를 구원하십시오. 저에게 도움을 주십시오. 이런 사람에게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자기의 필요를 알고 자기의 부족함을 알고 내가 뭔가 더 나아지려고 하는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두드린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두드려도 몰라요. 감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감각을 살리는 그 방법은 뭐예요? 의식하는 거죠. 필요를 의식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배고프구나. 내가 더 많이 지금 지식도 부족하구나. 내가 사회적인 환경적으로도 많이 부족하구나. 주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되겠네. 이런 이제 필요성을 할 때 건강하지 못하면 건강이 필요하네. 주님이 도와주셔야 되겠네. 이러면 뭐 해요? 주님께 가지 않겠습니까? 그때 주님이 뭐 하는 거예요?
두드리고 계시는 것을 내가 알게 된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안 그러면 아무리 주님이 두드려도 몰라요. 자, 그러면은 주님께서 이렇게 밖에서 문을 이렇게 두드릴 때에 그냥 두드리겠느냐? 거기 안에 그 20절의 말씀 뭐예요? 내가 문을 열면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는데. 자,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있죠? 어떤 질문인가요? 그럼 잔치상은 누가 준비했느냐 이 말이에요. 누가? 누가 준비했을까요? 내가 준비했을까요? 나는 여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뭐예요? 지금 심령이 가난해가지고 갈급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애통하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내가 뭘 준비합니까? 나는 단지 마음문을 열 뿐이에요. 주님 들어오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들어오실 때에 뭘 들고 오신다는 걸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상을 들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유명한 그 예수님 그 문 두드리는 이미지 있잖아요. 그림. 거기 보면은 이렇게 두드리는 것만 있는데 문고리가 이제 안에 있다고 이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주 좋은 그러한 관점이고, 저는 이제 그림을 다시 그린다면은 예수님이 밖에서 상을 들고 있는, 그래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 그리고 그 상에 뭐가 있을까요? 예? 그 잔치 음식이 내용이 뭐예요? 지금 세 가지를 얘기했잖아요. 세 가지. 예? 불러 연단한 금, 흰 옷, 그리고 안약. 이런 것들을 주님이 다 너가 준비하지 못하니까 내가 준비해 와서 뭐 하는 거예요? 문만 열면은 뭐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줘서 네가 치유함을 받고 또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하겠다라는 그런 축복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모셔야 되겠어요? 아니면 계속 밖에 서 계시도록 해야 되겠습니까? 얼른 듣자마자 똑똑똑 하기 전에 똑 소리만 나도 그냥 예수님이시구나. 빨리 뛰쳐나가서 문을 열어야죠. 응? 뭐 그냥 뭐 1시간을 두드리도 2시간 두드리도 이렇게 뭐 감각이 없으면은 그거 혹시 들어도 여러분 듣긴 들을 수도 있지요. 무감각한 사람도 있지만 처음부터.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듣긴 들어요. 듣지만 그거를 무시하고 에이 내 방식대로 살 거야. 이렇게 하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고 결국 자기의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주님이 주시는 축복의 그러한 자리는 참여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혼인잔치는 인생의 행복을 의미합니다. 다 떨어진 이 포도주, 인생을 방해하는 불청객입니다. 건강 이상, 물질 손해, 승진, 누락모, 배신, 수많은 그런 인생의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인생, 주님이 개입하시면 달라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